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손길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특목고가 하나 새로 생겼대요. 알파고라고 가족 전문 명문고등학교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1200명이 재학 중이랍니다. 진짜인 줄 아는 건 아시겠죠? 미모 전문 명문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를 들어가면 미용에 대해 해박한 전문 지식을 갖는 특목고라고, 미스고라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든지 잘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고등학교도 있대요. 레디고라고. 네, 참 재밌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이슈가 됐습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어떤 집사님 어제 한번 얘기했더니 옛날에 영화본 터미네이터가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항상 문제가 되고 열쇠는 꼭 사람입니다. 노벨이 다이너마이트 만들었을 때 그냥 만들었으니까 사람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잘못 사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기계는 기계고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고 사람은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 하시려는 주님의 일이 있는 겁니다. 세상은 사람이 살아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와 생명을 위협하는 움직임들은 세계 각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IM은요, 그러니까 지상으로 우리 경전철 같은 게 다니는데요. 사람이 필요, 운전기사도 없고 차장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도로의 레일 위에 차가 계속 다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냥 정해진 정류장에서 타고 내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그러겠습니까? 시스템 자체가 컴퓨터가 다 하는 겁니다. 시티무버라고 그냥 뭐 운전기사도 필요 없고 사람도 없고. 가만히 보니 과학이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건 좋은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공부하러 왔을 때 생각을 달리는 게 우리는 쓰레기 하나 버리더라도 쫙 분리수거하고 막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해서 버리는 게 습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잘 사는 나라 거기는 그냥 통으로 다 버립니다. 그냥 막 이거 분리수거 아니야? 상관없대, 안 한대. 왜 그런가 싶었더니 어떤 미국인이 그거 하면 사람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냐고. 그거 가져가면 다 사람들이 분리수거하고 그 사람들 월급 주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다 해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생각이 또 바뀌는 겁니다. 그렇구나. 무조건 발전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안 좋은 면도 있구나. 시대가 아무리 발전되더라도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될 것은 그래도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사람에게 유익된 일을 항상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장군이고 본인이 어떤 천재적인 문학의 천재라는 얘기를 들었던 루 웰리스라는 장군은 무신론자이고 회의주의자였던 친구 로버트 잉거솔과 함께 예수님 이야기를 신화로 치부하고 반드시 그 신화적인 요소를 없애버려서 인류를 그 예수 이야기에서 좀 자유롭게 하겠노라고 미국과 영국의 유명한 규모 있는 도서관을 다니면서 연구를 거듭하고 집필을 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1장을 마치고 2장을 써내려가는 그가 난데없이 무릎을 꿇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그가 세상에 펴낸 책이 벤허였고 부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었고 예수님 이야기가 허구고 신화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뛰어난 연구 자료와 고고학 자료를 섭렵하고 연구를 거듭한 결과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이고,
또 우리가 만났던 영화 배너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참 지금 생각해도 멋있습니다. 가끔 시간 되면 저는 마음으로 다시 그 영화를 살펴봅니다. 만화책으로도 봤고 영화로도 보고 전혀 예수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 주인공은 배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고 수십 년이 지났어도 가만히 보니 영화의 주인공은 배너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영화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 사람이 사는 것 같고 사람이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펼쳐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큼만 우리는 나아갈 수 있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내 앞에 놓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삽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 놓치지 말고 주님 손잡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내 앞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해결해야 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것은 나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고 그 시간 기도하며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순간만큼 내 믿음은 자라고 내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주님 앞에서 삽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행진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모아 천국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일들을 바로 그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세상에서 인생의 목마름과 삶의 애환에 쌓인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심령들을 기꺼이 주님 품에 품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내보내신 것은 바로 그 주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감당하기를 원하시며 제자들을 보내셨던 겁니다. 그들의 여행으로 시작된 복음의 역사는 이 땅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천국의 기쁨과 환희가 세상에 하나씩 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정말 힘든 일을 만났던 인생들이 복음을 듣는 순간 하나씩 기쁨과 주님의 은혜를 맛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며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내보내셨습니다. 세상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세상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세상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사명을 품고 12명의 제자들이 그 땅을 행진하고 그 땅을 여행했던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답답해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변한 아름다운 일들을 보십시오. 이 나라의 역사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한 겁니다. 우리가 맞이할 미래도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 세상의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미래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삽시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가져오셨던 기쁨과 은혜와 환희의 역사가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이 땅을 행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여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시인은 소풍이라는 그런 시구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을 소풍에 비유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를 나그네의 삶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잠깐 왔다 가는 겁니다. 영원한 시간은 천국이 영원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십니까? 네.
잠깐 살다 가는 겁니다. 그 천국 영원한 시간에 다가설 때 우리는 이 땅에 산 삶의 흔적을 영광의 멸류관 삼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 영원한 기쁨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을 행진하고 여행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것 보십시오. 첫째 따라합시다.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이 땅을 사는 인생들은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를 믿고 세상을 삽니다. 1절 말씀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친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12제자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러 다닌 그런 인생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까? 그들이 활동을 시작할 즈음에 복음서를 통해 보는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의원을 만났지만 재산을 탕진하면서까지 사람의 도움을 받고자 치료받고자 했었지만 병은 고쳐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절망의 세월을 만났습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듣지도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 갔더니 군대 막이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 살면서 자기 몸을 해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세상이 온전하지 않은 것 투성이었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탄식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뭔가 잡힌 얽매임의 문제가 그 시대의 산지에 있었던 겁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그 누구도 얽매인 인생에게 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위를 위임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행진했고 그 시대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많은 문제와 어려움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는 그 역사를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분명 어둠의 권세에 잡힌 인생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알았고 임한 것을 안 순간 주인을 만난 겁니다. 참 주인을 만났고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을 고백한 인생들은 확실하게 주의 것 삼으셔서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천국의 기쁨 속에 살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행하셨던 일이고 제자들이 행했던 일입니다. 여기서 바로 주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차이가 납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세상이 그렇게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가 충만하다면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무기를 들고 이 땅을 살아야 할 겁니다. 그렇게 보내셔야 했을 겁니다. 좋은 무기도 주고 자금도 충분히 공급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 땅을 살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낼 때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뭔가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보내시고 다만 주님께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그리고 권위만 주셨습니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만 믿고 그리고 세상을 행진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겁니다. 나머지는 다 주님의 말씀, 믿음에 맡긴 겁니다. 3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다만 말씀하셨습니다. 즉 순종하는 믿음이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전쟁. 우리는 그 복음을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들과 싸우고 승리했기에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예수 믿고 보니 이 시선으로 바라볼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같지 않은 이야기들이 뉴스로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네.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위,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을 안전하고 그리고 의미 있게 사는 가장 중요한 힘이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위를 힘입었기에 한 주간 동안 승리했고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와 말씀이면 인생이 자유롭다. 기도하지 않으면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아 결국에는 세상 것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밖에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방을 하다 보니까 봄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감사한 것이 기도의 응답 때문에 감사하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은 그 시간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인도하시는 그런 열매와 결실을 거둬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뻔한 것 가지고 뻔하게 보이는 것 갖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주신 그 방법, 그 능력, 그 권위가 있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기에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 역사의 열매를 누리고 사는 것.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시절 그것을 가능성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내일을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주신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젠가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많은 교회를 갔더니 기도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으니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지 응답하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더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참선인도 할 때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제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자리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도울 사람이 많으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 먼저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으니까 작은 문제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만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다고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교회가 세상에 있다고 세상 기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삽시다. 그 믿음으로 살 때 때에 맞는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과 권위를 힘입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간 흔적에 사람 냄새 나도록 살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을 알도록 우리 그렇게 삽시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고칩니다. 주님이 12제자를 보내실 때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12제자를 부르셔서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앓는 자를 고치는 것은 별개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 그 과정에서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로 인하여 일그러지고 병든 영혼까지라도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사 영원케 하는 것임을 가르치는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 유적지에 가는 참 잘 갔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애학원 한 3번인가 4번째 다녀왔는데 이번에 또 새롭게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냥 지나치는 이야기로 늘 들어왔는데 가만히 보니 그 시대의 문둥병 보십시오.
저도 일적에 그 한강변 톡방 곁에 운막 짓고 가만히 뒤집어지고 있는 사람들 몇 많은데 본지 얼마 안 돼서 막 정부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철거하고 사람들이 쫓고 그런 걸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밥을 먹으러 동네 산동네 올라오면요, 동네 어떤 아저씨는 목련으로 막 욕하고 막 침 뱉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손영원 목사님이 그 영혼에 들어갔을 때 그 영혼 한대들 가운데 소문이 돌았답니다. 멀쩡한 사람이 황부를 자기 입으로 빨아가지고 상처를 고름을 짜내면 병이 낫는다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것 때문에 그런 마음의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그 젊은이한테 찾아가서 발가락에 문드러지는 그 고름투성이 발가락을 당신 입술로 쭉쭉 빨아가지고 고름을 내뱉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그 심령에게는 복음이 와닿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모두가 다 버림받은 영혼으로 살았습니다. 온전치 않은 게 자기의 운명이고 모든 사람들이 시대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님이 광주에서 그리로 이주 올 때 사람들이 욕하고 못 오게 할까봐 캄캄한 밤중에 10명씩 20명씩 그렇게 몰래 이주해서 거기에 들어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버림받은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고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그 영혼들을 치료하시는 분 통해서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복음의 능력과 권위에 힘입어서 이제까지 평탄하고 은혜롭게 다른 나라에는 없는 기막힌 부흥과 은혜의 역사를 믿고 성장한 것이 한국교회고 우리의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그분들의 소원의 열매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을 보십시오.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영혼이 문드러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혼이 정상에 하는 영혼들이 천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전파되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로 세워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의미 있고 소중합니까? 여러분, 값진 의미 있는 모습 가지고 매 순간순간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게 큰 일은 아니더라고요. 작은 일에서 시작되더라고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고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반대편에 사랑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40대 주부들이 자기 남편한테 가장 듣고 싶은 소리가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그리고 40대 중년 남성이 자기 가족, 자기 부인한테 제일 듣고 싶은 소리가 뭐라고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이 소리가. 아니, 그 두 가지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가정이 시끄럽고 상처를 입고 아픔투성인 거예요. 어른들 말씀에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에 섭섭했던 모든 게 확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한마디에 내일 아침 밥상 반찬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참 우리 은혜롭게 바로 그 행복한 모습이 주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아침에 1부 예배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가 있는데 문자가 나왔습니다. 친구가 자기 오늘 기분 정말 좋고 진짜 행복하대. 왜? 그랬더니 1부 예배를 마치고 딱 했는데 사모님이 쪽지를 하나 딱 주고 갔대요. 조금 쪽지를 주고 갔대요. 그래서 쪽지인가 광고인가? 2부 예배 때 광고하는 건가 딱 펼쳐봤더니 은혜 받았습니다. 5글자 써있대요. 정말 행복했다고 아주 입이 찢어가지고 나 11시 예배는 대충 안 한다고 그러고 야 목사를 행복하게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되어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에베소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담이라는 신전이 멋지게 자리하고 있었고, 또 그 신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아담이 여신상 조각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귀신 들린 여종 데리고 다니면서 점치고 주술하면서 돈 벌어먹는 사람들이 많았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된 순간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 온전치 않은 모든 것들이 치료되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고. 분명히 악귀가 그 도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니 세상이 변하고 치료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침받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0대 한창호 선생님이 미국 일간지와 유력 일간지와 인터뷰할 때 한국에 대한 이야기 보라. 아직도 내 나라, 내가 온 나라는, 나의 나라에는 귀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게 한국을, 조선을 소개하는 첫 문장이었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나라. 그런데 복음을 들고 한 사람 한 사람 사명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더니 본문 말씀처럼 악귀는 떠나가고 귀신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능력과 권위를 입은 나라로 변화되고 성장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예수님이 전해주시고 명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여러분, 목장에서 예배하며 그 아름다운 주의 손길의 의미를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 전에 세상은 성경의 표현대로 병들고 귀신 들린 자의 삶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술에 의해 의지하고 삶을 연동해 가면서도 다른 삶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선포되니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그동안 자신들이 있었던 자리가 있지 않아야 할 자리인 것을 깨닫고 일어나 주의 손을 붙잡고 벌떡벌떡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고 전파해야 됩니다. 내 가정의 내 삶의 행복과 기쁨이 주님을 위한 것임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믿기 전에 삶에서 전혀 다른 은혜가 내 삶에 있으면 멋지게 전파하고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신방하는 일이 아니면 내가 은혜를 잊힌다는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신방을 하지. 그래서 신나는 거,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거. 가정마다 은혜로운 일, 기도 제목이 있고 소원이 있고, 소원이 있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거.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껏 응답하신 주님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참 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증거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온전치 않은 것이 변화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회복이 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돌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렇습니다. 온전치 않은 것이 하나하나 새 힘을 얻고 새롭게 나음을 입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으로 제자들이 펼쳐왔던 미안합니다. 그 은혜로운 역사가 지속되고 또한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주님이 채우신다.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인생들의 삶은 주님이 채워주시는 삶이 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양식이나 돈이나 두고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가게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게 하시고
또 지팡이도 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의 지팡이는 맹수가 오거나 동네 험한 개들이 짐승이 덤빌 때 방어할 수 있는 그래도 최후의 최소한의 무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들지 말아라. 필요한 물건이나 양식, 가로를 입을 옷들도 그 어떤 것도 준비하지 말게 하셨습니다. 여행을 하는데 가장 최소한의 준비할 것들까지도 준비하지 말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 길 떠나는 자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의 명령, 주의 말씀에만 헌신하고 집중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전도자의 삶은,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예생들의 삶은 오직 복음에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5만 번.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준비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의 여건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기뻐하고 더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으로 그의 삶을 채워주신 거예요. 가만히 그렇더라고 생각해보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천지면 사람이면 기도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 늘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움과 부족함이 많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십시오. 처음에 새벽기도 참 뜨겁게 하는 우리나라 교회의 자랑 아닙니까? 새벽기도가. 새벽 예배 그렇게 열심히 드렸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은혜 받고 배고픈 때를 넘어서 넉넉하고 풍요로운 때를 사니까 풍요롭고 넉넉한 것이 항상 있다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가 힘든 겁니다. 제가 하는 어떤 교회도 우리 성경 목사님도 성도는 500명이 넘어가는데 새벽 예배는 어떻게 와요? 40명 넘습니다. 딱 11조야. 10분의 1입니다. 그나마 교회 버스 운행 안 하면 20명 뿐이 없습니다. 500명 모이는데 그래서 아쉽고 안타깝다. 말씀하시죠. 맞아요. 모든 것을 갖추면 더 감사한 마음으로 더 다윗 보십시오. 왕이 됐어도 노래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가 찬송에 끊이지 않았는데 어찌된 이 사람들은 가진 것이 있고 많은 것을 누리면 늘 있으니까 익숙하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더라. 왜? 다 내 것인 줄 아는 겁니다. 마치 욥처럼 한순간에 재산이건 아내건 재물이건 자식이건 내 것은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심정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될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욥처럼 대우하시는, 욥처럼 그렇게 우리를 내팽겨두시는 않더라고요. 왜? 보셨으니까 이미.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기도의 시간은 꼭 지켜갑시다. 아멘. 언제 어디서건 기도한 마음으로 삽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더 분명히 깨닫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겁니다. 제자들이 주의 명령을 받고 그들이 따라간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내시는 곳으로 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이 있고 무엇을 가진가 생각하기보다 어디로 보내시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지경을 주님이 보내신 곳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출근할 때를 만났으면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가정에서도 주님이 보내신 곳이니까 사명을 품고 지키고 나눌 수 있는 거입니다. 따라합시다. 보내셔야 열매가 있다. 어디든 주님이 보내신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보십시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 말을 듣고 간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만 믿고 제자들은 길을 떠난 겁니다. 가보니 자기들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거할 집이 있어서 여쭸어요. 거할 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더라. 내가 준비하진 않은 거지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갔더니, 보내신 곳으로 갔더니 거기는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아시아에서 전도하지 못하고 유럽으로 건너갔을 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기막힌 새로운 역사 아닙니까? 복음이
아시아권에 머물다가 대륙을 넘어 배 타고 유럽에 도착을 한 겁니다. 선교적으로 볼 때 굉장한 역사죠. 굉장한 지경이 넓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지 막연한 때 강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여인들을 보고 그 여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가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도 바울께서는 순종하며 보내시는 곳으로 간 겁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인정하고 건너갔습니다. 연고도 없고 거할 곳도 없는 그때 주님께서는 한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그로 하여금 거할 곳, 기도할 곳, 얘기할 수 있는 곳을 준비하게 했고 그곳이 그 여인의 집이 바로 유럽의 처음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채우시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따라합시다. 순종은 내 목, 열매는 주님 목. 내가 할 것은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결실과 열매는 주님께서 하신 있든 없든 그건 주님이 책임지시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지켜갑시다. 열심히 삶을 사명 삼아 행진한 이후에 열매와 결실은 그건 내가 관여할 것이 아닙니다. 거두실 분도 주님이시고 맺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삽시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드로아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사도 일행이 길을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과 일행을 쫓아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느냐. 귀신 들린 자가 계속 며칠을 사도 바울께서 어저히 이 일하는데 방해가 되고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니까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 예언하는 여자가 멀쩡하게 치료된 겁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이 돈벌이 못하겠다고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여기까지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평탄하고 순탄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얘기 전하고 한 영혼 치료해줬다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 아닙니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사람들 볼 때는 이건 정말 안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라보실 때는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딱 맞는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왜냐? 그 감옥 안에 간수가 예수님 만났고 그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계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에 쓰임받는 삶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을 믿읍시다. 그러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신나요. 오늘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이고 오늘도 주님 곁에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순종의 믿음으로 그 귀한 역사에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한다고 듣는 사람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 자가 있고 건지실 인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면 열매는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진화하면서 이렇게 어떤 가정들 보니까 참 감사하게도 처음 신방한 제가 처음 그 가정을 신방한 게 벌써 5년 전 일입니다. 6년 전. 그때 집사님께 손주들한테 머리에 만나면 손 얹고 기도해 주시라고 얘기했는데 집사님 꼬박 지금도 손주들 만나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고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주들한테 손 얹고 기도하고 그 마음 어디 가겠습니까? 그것이 다 주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가 주의 은혜가 느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어른들이 부족한 그 목사의 젊은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존중하고 따라하는 것이 또 목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 아닙니까? 정말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우리 가정에서부터 주님이 채워가시는 손길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만 들고 하는 자들의 모습 보십시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있었습니다. 무엇을 가졌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니까 주님이 주신 능력도 보이고 주님이 주신 권위도 나타나더라고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보십시오. 믿고 살아보니까 얼마나 귀여운 변화가 많습니까? 열매들이 보이는 거예요. 머리에 알고 있다고 다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살아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행진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았을 때 보십시오. 7절,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궁금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이에 선지자 한 사람이 말씀하였다고 합니다. 헤롯이 내 유언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연예인 들이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아멘. 따라합시다. 세상을 시끄럽게 하자.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세상은 복음이 올바르게 증거되는 순간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시끄러워지고 변하는 겁니다. 아름답게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왜 요동이 없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일도 있고 정말 시끄러운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끄러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의 결실이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당당하게 아름답게 증거됐습니다. 신안 보십시오. 아니 그 동네 목사님들하고 성도들 자랑합니까? 신안에는 9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다른 종교가 절대로 자리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아주 은혜로운 처음 그랬습니까? 무당들이 난리를 쳤고 그 영화를 이렇게 보니까 일대기를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옹지거기 뿌리고 가고 진동을 하고 시끄러운 그렇게 거부하는 것은 뭔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시끄럽고 두려움의 결실은 뭡니까? 복음이 승리하는 은혜를 가지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당당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살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생명의 분명한 역사와 결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손길에 펼쳐지는 시간, 주의 능력과 권위를 힘입고 그리고 세상을 온전케 하며 주님이 채워주시는 복된 모습으로 이 땅을 행진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따라합시다. 마귀는 통곡하고 주님은 춤추신다. 예수님 기뻐 춤추시는 은혜로운 역사, 천국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